할렐루야. 2014년 9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마태복음 19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이라는 말씀에서 제목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크신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결과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쌓아진다.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래서 이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르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럴 적에 제자나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딱 두 가지요. 죽어서는 부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대답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하면서 이와 같은 대답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푸는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증거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충 알으시니까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을 먼저 된 자라고 하고 나중된 자라는 누굴 나중된 자라고 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가 열리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된 자는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한 사람,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누가복음 18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여기서는 관원이 물어본 거예요. 관원.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성경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 물어봤고 누가복음 18장 10절에는 율법사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본 모든 사람들은 그 영생을 추구한 거예요. 영생,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이걸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가요? 요한복음 이런 것을 알을 때 신앙의 기초가 생기면서 흔들리질 않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여기선 너희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여기서 10절을 봅시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이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을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왜 예수를 쫓느냐 하면은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엇을 쫓아오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오리까? 이걸 물을 때에 예수님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쫓는 그 사건으로는 영생을 얻을 길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생을 주신 능력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적으로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잉태한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신약으로 와서는 아브라함 마리아가 예수님을 ing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과 똑같은 이 세 가지 능력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한테 올 때에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듯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리아가 남편 없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의 시간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안에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에는 이 구원과 영생을 부활시켜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의 나라에 아들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대법칙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서관을 목적을 둘 때에 먼저 온 사람들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다다가 영생을 얻어보려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이 청년한테는 계명을 지킨 청년한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 더 심각한 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바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네. 그가 옷이 찢기고 코반 죽게 되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율법사가 보고 지나가고, 예? 어디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코반 죽은 곳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여기서 네 의견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시험한 율법사를 여기서 25절 26절 너라고 묻는 거예요.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율법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지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 빠지는지 몰라요.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10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전개했는데 이해 차원에서 참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아침에 온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주었더니 왜 그 사람은 저녁에 온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주었더니 왜 그 사람은 하루 품값을 주느냐고 목매여 도전한 사람이 지금 누구였느냐는 여기서 율법사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영적 무지인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를 어디다 집어넣고서 우리를 가리켜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두 형제가 있었니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화랑방탕에 다 날리고 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접하여 손을 잡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친구를 모아 잔치를 베풀 때에 형이 와서 그것을 분을 내는, 이것과 어쩌면 흡사한데 인간의 의는 넘어지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의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계속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아주 맥을 못 추는 거.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 그러나 성경의 본질을 이렇게 깨달으면 무한 감사할 수뿐이 없는 상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으니 자비를 베풀 수뿐이 없는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때의 아버지 무한 감사. 마태복음 20장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야중이 온 사람들은 감사를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야중이 온 사람들이에요. 야중이 온 사람들이 입이 만 개라도 불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지금 누가복음 10장 30절서 35절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영적 무지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고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한테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너를 위해 내가 속전으로 왔다고 하는 이 본질을 들고 놓치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로우셨다는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조건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나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나중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로마서 11장 5절 봅시다. 읽읍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뭐요?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 로마서 9장 10절에도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사람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죄사함과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넘치 않느냐면은 이것을 뺏을 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곤고할 때,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에 내돌리지 마시고 따라서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어떤 사람도 나를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로 바로 살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지금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하나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20장을 보십시다. 20장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건 11시에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받은 거예요. 5시에 온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받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자기 분수대로만 살면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그릇이 크면 큰 거에 맞추고 적은 거에는 적은 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인은 자기 분에만 맞게 살으면 하나님신 축복을 감사하고 받으면 절대로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만 살면 되는데 그 예를 따라가면 절대로 여러분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옛말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릇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큰 그릇이 좋다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그 그릇이 뭐 해야 돼? 아니, 깨끗해야지. 종재긴 종재기대로, 바가지는 바가지대로, 사발은 사발대로. 그릇이 적극 큰 걸 하나님은 따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그릇이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기 그릇을 자기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적은 그릇은 적은 그릇대로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밥 사면 밥을 잘 차리는 정종신 권사님, 그냥 잔치집은 큰 대접만 잔뜩 해서 그건 바가지 사발 같은 큰 것만 놔? 아니 요것만은 그 꽃향 잔지도 있잖아. 큰 그릇 적은 것이 다 필요하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큰 그릇만 쓰는 법이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따라서 다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품값 분량을 넉넉히. 근데 여기서 나오는 품값은 아침 온 사람이나 점심 온 사람, 저녁 온 사람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예?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거룩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심려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거기는 새롭고 산 길의 시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장국을 가끔 사는 사람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만 착한 게 아니에요. 얻어 먹는 사람도 착한 게. 할렐루야. 먹는 사람 있으면 누가 사줄 거야? 그저 몇 번 샀다고 그냥 의시다고 짝 발릴 것도 없어. 먹는 사람이 없으면 사줄 사람도 없어. 다음엔 내가 살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자기를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감사로 먹고 주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주는 것. 이것이 성서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온 사람이 야중 온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줬더니 원망할 때에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이거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내 뜻은 딱 세 개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재물을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몸을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우리의 뜻은 뭐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 뜻이 합이일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시브리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다고 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 아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본질적인 사건을 붙잡을 때 사람하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설교에 절대 상처를 안 받아야 돼.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진리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해장국을 사준 사람도 기쁘고 해장국을 대받는 사람도 기쁘고 못 사서 안 사주는 사람도 얻어먹을 때는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나는 안 사줬으니 나는 안 먹어.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못 사도 감사, 사도 감사, 들러리서도 감사. 이게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진리를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립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도를 늦지막히 깨달은 거야. 나이가 늦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고소가 된다며 깨달은 거예요. 시브리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난 다음엔 자기가 가졌던 걸 배설을 다 버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라고 이 소개를 로마서서 써나가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 기쁨이 대단한지 말도 못하는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잘 먹어서 기쁩니까? 여기는 장광석이가 잘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야. 이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이야 이거 봐라, 별거 아닌 가지고 세상 것 의식이 될 필요가 하나 없을 만큼. 어떤 사람이 저더러 그러더라고. 목사님 좋은 벤츠 좀 태워주시오. 내가 벤츠 타고 다니는 줄 알고 그랬지. 그래서 벤츠 팔아서 없어. 전에는 내가 벤츠 타고 의시되고 살았는데 지금 아주 벤츠 없어.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얼마나 자기 몸에 자기 옷이 맞으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깨달고 마태복음 20장은 설교 체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은 먼저 온 사람은 둘로 나누면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율법을 100% 지킴으로 의로하는 것.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라.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다. 이것을 놓치면 고린도 13장에 네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깽가리라. 이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음이 와야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만 온다는 사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을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대로 이루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첫째로 내 분수대로 살고 내 안에 맞는 이 거룩을 찾으셔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